나훔 3장 14절 똑같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네. 오늘 주신 성경 강의 나훔 56번째 호메르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나훔서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죠. 저자와 기본 주제를 밝힌 표제 및 여호와의 공의와 권능을 강조한 서론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장 9절에서 15절이죠. 그러니까 1장이 반으로 나뉘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된 거죠. 두 번째 단락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의 이중대조 예언이 나왔고요. 세 번째 단락이 2장 전체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 심판의 그 집행 과정을 묘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니느웨 심판의 그 양상을 예언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죠. 그 다음에 3장을 반으로 나눠서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이 나눠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니느웨의 만국을 향한 폭력과 기만과 만국 앞에서의 여호와의 니느웨 심판 경고, 그런 주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이 나훔 3장 8절에서 19절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강성한 니느웨의 허망한 멸망 예언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단락을 자세하게 좀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세 부분이 첫 번째가 노아몬 함락과 포수를 사례로 한 니느웨 멸망의 필연성 예언이라고요. 이게 이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그래서 느치와 메뚜기 비유를 통한 니느웨의 멸망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 예언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14절부터인데 이게 이제 비슷한 구조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A죠. A가 조롱 섞인 방어의 준비를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B에서 이게 15절 전반부인데 멸망에 대한 선포가 나오고요. 그러고는 이제 15절 후반부가 앞에 A와 같은 내용이에요. 조롱 섞인 방어의 준비 명령.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멸망에 대한 선포. 요게 이제 이런 구성으로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이 이제 나훔서의 결론 부분이기도 해요. 앞서서 이제 3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비유하면서 노아몬의 예를 들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느치와 메뚜기 비유를 통해서 니느웨의 이제 멸망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명령을 하는데 조롱 섞인 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임박한 공격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이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그리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뭔가 대비를 시키는 그러한 이제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서 준비를 잘 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준비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롱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조롱과 멸망,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부분이 14절에서 15절 전반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 후반부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한 절씩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용어나 단어가 확연하게 이제 그 절에 따라서 구분이 되니까 그냥 14절만 이제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섯 개 동사가 이제 전부
여성 2인칭 단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물을 길어라 이렇게 나오고, 에워쌀 것을 대비하여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의역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라. 그리고 진흙에 들어가라. 그리고 흙을 밟아라. 그리고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5번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명령이죠.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라. 지금 니느웨 성 자체는 강들이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강만이 아니라 사네립이 운하를 만들었어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운하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물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해자가 돼서 장애물이 되고 공격자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하고 또 식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안에 성 안의 사람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복자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강을 막아버리겠죠. 운하나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막아서 끊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물을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사네립은 운하를 18개나 만들었어요. 그 주변에, 니느웨 주변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치수를 잘했는데, 근데 결국은 물이 없어서, 나중에는 물이 없어서 이제 성 안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나홈 선지자가 물을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허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롱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물을 길어 에워쌀 것을 대비하며라고 하는데, 이게 마임 마초르라고 해요. 마임 마초르. 그러니까 이제 포위의 물인 거예요. 마초르가 포위 공격, 방벽, 참호잖아요. 그러니까 방벽의 물, 영경이란 말이에요. 마임과 마초르가. 그래서 마초르의 물을 샤브, 이 샤브가 물을 길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레 전치사하고 이제 너라는 인칭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마초르의 물을 길어 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초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마초르가 포위 공격, 방벽, 참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위 공격은 포위해서 공격하는 거고, 방벽은 그걸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의미인데, 이제 그게 한 단어 안에 이제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 거죠. 자, 그럼 마초르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시편 31편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예. 여기서 이제 견고한이 마초르예요. 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거 이제 바라크죠. 바라크고, 견고한 성은 이르 마초르라고 해요. 이르가 성이잖아요. 그리고 마초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고위 공격의 의미보다는 방벽의 의미가 되겠죠. 방벽의 성,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리로다. 성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란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친절, 인자, 자비, 자애. 헤세드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르 마초르란 말이에요. 견고한 성. 그 성은 하나님이 친절, 인자, 자비, 자애로 지키시는 성인 거죠. 예. 그 성을 그러한 마초로 하나님이 지키는 그 견고한 그 사랑의 의미를 담은 물이 되는 거죠. 예. 그걸 길어 올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떤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9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예. 자, 그들을 이제 이러한 자들로 삼았대요.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기본 사람들. 예.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살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위장하고 와가지고 항복했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조약을 맺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는 그날에 삼았다라는 말이 이제 먼저 나오긴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탄이란 말이 먼저 삼았다. 삼았다. 여호수아가 그날에 삼았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가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라고요. 예, 회중은 에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제단은 미즈베아 뒤쪽에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삼았다. 자, 그리고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나무 패는 자, 물을 깃는 자로 삼은 거예요. 예, 나무를 팬다라는 말은 나무는 에치잖아요. 에츠. 그리고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죠. 성경에서 나무를 패요. 하타브라고 해요.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친을 요구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과 이제 조약을 맺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해요. 회중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 샬롬을 아싸 만들었다라고 해요. 화친했다는 말이 평강을 만들었다. 여호수아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니까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하야 살게 하는 조약은 베리트 언약이죠.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와 언약 맺은 것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조약을 맺었다. 맺었다는 말은 카라트,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족장들은 낫이에요. 낫이는 낫사, 들어올려지다라는 거죠. 들어올려지는 우두머리. 역시 이제 주님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죠. 그리고 맹세했다. 샤바 역시 이제 이것도 언약이죠. 언약했다라고. 약속했다. 쉐바가 언약, 맹세잖아요. 그 명사란 말이에요. 그게 샤바는 동사이고. 자, 그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회중은 에다고 제단은 미즈베아고. 그러니까 에다는 이제 교회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미즈베아는 제단은 십자가죠. 그들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다라고 해요. 나무를 핫하고 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거나 쪼개다 또는 나무를 모으다라고 해요. 예, 뜻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편 144편 12절에 보면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할 때 아름답게 다듬는다는 뜻도 있어요. 하타브가. 그러니까 나무를 다듬는 거예요. 나무는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다듬는 거. 그리고 물을 길어 올린다라고 하는데 물은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물을 길어 올리는 자, 말씀 길어 올리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듬고 말씀 길어 올리는 자, 성도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탄, 삼았다. 삼았단 말이 나탄인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세웠다,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 바르, 택하다는 뜻이고, 곳은 마콤이죠. 그러니까, 마콤이라는 거는 서는 곳이잖아요. 서는 곳. 그곳은 십자가를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다듬고, 그 진리를 다듬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길어 올린다. 진리를 길어 올리는 자로 삼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이제 이른다는 말은 없어요. 아드가 뭐뭐까지. 그러니까 하욤이에요. 그날, 오늘이죠. 하욤. 오늘은 곧 그 날인데 하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은 욤이니까 오르, 빛을 받는 거죠. 빛을 받아요.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죽는 날인 거죠. 그 죽음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빛을 받아서 깨달으면, 빛을 주시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진리를 알면은, 아,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 내가 피조물이고, 티끌이군요?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멈추게 되는 거고, 내가 죄인 맞군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린 자가 되는 거죠. 그 날까지 언약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십자가에서 진리의 말씀을 길어 올리고 십자가 진리 다듬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은,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내용인 거죠. 기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은 세겜이죠.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우물이라는 거죠. 우물은 샘이고 물이 나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을 가셨다.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이 길을 가신다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코피아오라고 해요. 피곤하다, 수고하다. 그 율법의 수고로 피곤한 것.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율법적인 수고를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한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밤 내내, 밤이 새도록 밤 내내. 그때는 밤은 빛이 없는 때고 그 빛이 없는 밤 내내 하는 일이 수고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수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인생 내내 밤으로 살면서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일희일비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데 잡은 것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주시지 않으면, 빛을 주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거란 말이죠. 자, 때가 6시쯤 됐다라고 하는데 6의 때라고 해요. 시라는 말은 없어요. 때. 6의 때. 6의 때는 죽음의 때죠. 십자가의 때. 십자가 죽음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 깃는 자란 말이에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는 물 깃는 자예요. 그때 주님이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진리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진리 있으면 줘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진리의 생수인데 너에게 그 진리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내 아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아내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고, 주님이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시죠. 알레테스, 진실하다, 진짜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남편 5, 모세오경이라는 5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게 신랑 아니고 지금 있는 자,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동거하는 그런 이제 남자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나도 내 남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도 내 남편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올 때 그때 내가 너희 신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거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했던 그 율법, 오해했던 신랑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진리를 알게 되고, 신랑이 누군지 알게 되고, 깨닫는 것, 그거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입맞추라고 하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합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 예배란 말이에요. 참된 예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도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명령, 물을 길어서 에워쌀 것을 대비하라라는 말씀은 그 마임 마초로, 그 둘러싸임의 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길어 올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물을 깃는 자, 물을 길어 올리는 자인 거죠, 성도는.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두 번째,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라라고 해요. 하자크, 미부차르라고 합니다. 미부차르는 요새, 그리고 하자크, 강하다, 견고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견고하게 하라, 강화하라, 피해령이에요. 강조형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산성, 요새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어를 잘 하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벽이나 성문을 잘 고치고, 그리고 잘 쌓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죠. 피해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보라. 예.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지켜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같이 쉽게 떨어진다라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자, 그 미부차르는 견고한 성이라고 했고,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 견고한 성. 네. 그리고 이제 이 하자크라는 말도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라고 해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건 성은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강하게 하라. 완악하게 하라. 그리고 개혁성경에서는 강팍하다라고 하죠. 완악하단 말이 강팍하다인데, 그냥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를 견고하게 하라는 말은 강팍하게 해봐라, 완악하게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지금 신학자들은 이걸 조롱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은 성도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한 언약의 말씀이죠. 예,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봤잖아요. 견고한 진.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만들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도 완악해져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걸 구원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의 성을 반드시 허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그리고 언약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그 강하게 다짐을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그리고 진리를 안다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고, 수시로 율법적이고,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탐심대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고 강팍한 건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절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 구원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다고 될 것 같으냐. 일상에 하나님이 모든 그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나를 죽여서 살리는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수시로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피해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강하게 하라. 아무리 요새를 강하게 쌓고 강팍하게 하나님 대적해봐라. 그런다고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탐심 채우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내 가족, 내 생활, 내 전토 그거 위해서 이 한 몸을 코피나게 열심히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꼭 이제 박사로도 되겠는데 막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죠. 성도는 자기 안에 선 십자가 그걸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막 산다라는 거의 그 주체는 항상 자기잖아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진리를 아는 자는 아닌 거죠. 자, 로마서 5장 2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도 알고 보면 다 복음이었잖아요. 그걸 둘러보면은 법이 되고 하라 하지 말라의 그 행위의 언약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보다, 뭘 하면 안 되나 보다. 그걸 언약으로 오해해서 지켰던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로 보면은 항상 복음이고 십자가 진리고 사랑이란 말이죠. 둘러보면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 되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의는 부정되고 하나님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티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마르티아가 더한 곳에 은혜, 카리스가 더욱 넘쳤다. 페르페리쇼, 엄청나게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가 뭔지를 깨닫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죄가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빛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고, 그게 은혜가 넘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이제 말은 안 나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 죄가 더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죄가 더한 것, 그것도 나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 그것도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전부 일어난 일이고,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자에게 인생 자체가 나의 것이고 나의 뜻대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이해가 생기진 않죠.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하마르티아가 사망 안에서 다나토스 안에서 바실류어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했다라고 하는데 바실류어 통치하다는 거잖아요. 통치는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진리의 섬김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섬겨주는 걸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을 위해서 우리를 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죽으시라고.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디카요시네. 의를 통하여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고 섬겨주고 요게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이게 이제 십자가 죽음인 거죠. 텔로스 마침 테텔레스타이로 죽어주시는 것 이게 율법의 마침이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는 게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마치는 일인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종말을 이루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율법도 끝나고 죄도 끝나고 의 안에서 진리와 사랑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명령은 진흙으로 들어가라라고 해요. 진흙으로 들어가라. 이 티트로 들어가라라고 해요. 그리고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호메르라고 해요. 이 호메르가 진흙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성경에. 이게 오늘 제목이죠. 진흙. 호메르를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는 말도, 벽돌 가마는 말벤인데, 벽돌 가마인데, 이 수리하란 말도 하작해요. 여기 이제 강화하라는 거죠. 견고하다, 강화하다. 자, 그 벽돌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전쟁을 잘 대비하라고 예언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요 말벤이라는 말이 이제 벽돌 가마인데, 벽돌 가마는 라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라반이 벽돌을 만들다라는. 그리고 이제 희다는 뜻도 있어요. 벽돌을 만들고 희게 하는 것. 그게 벽돌 가마다. 말벤. 자, 출애굽기 5장 1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예. 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요. 푸츠라고 해요. 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하죠. 예, 그렇게 흩어지는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흩어지는 거죠. 이게 흩어진다는 말이 디아스페이로예요. 디아스페이로. 이 흩뿌리다는 건데 여기 디아라는 전치사하고 스페이로라는 단어. 이게 씨 뿌리다라는 단어죠. 뜻이죠. 예, 씨 뿌리다, 스페이로. 그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 이게 흩어진 거예요.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그러니까 진리의 흩어짐이기 때문에 짚을 대신한다고 하죠. 짚은 짐승의 여물이잖아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대신에 진리를 거두었다. 곡초 그루터기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해서 이르되 짚이 쓸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쳐라. 그날의 일을. 이게 이제 성경이 뭐라고 썼냐면은 마아세가 행위, 행동, 일, 노동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바르욤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욤. 그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라고 이제 해석을 했지만 마아세 곧 다바르욤 이런 의미예요. 다바르욤이 그러니까 이제 날의 말씀인 거죠. 날의 말씀.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날의 말씀. 그러니까 욤은 빛이 있는 때의 말씀을 칼라. 이게 마치라라고 했는데 칼라 완성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 피엘형이에요. 반드시 완성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 빛으로 주신 그 말씀에 의한 그 일이라는 건 그러면 마세는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마쳐라고 했으니까. 예. 십자가 죽음이 되겠죠. 예. 십자가 죽음을 죽어라라고 하는 거죠. 마세. 예. 다바르욤이라는 거는 그 날의 일이라고 했지만 날의 말씀은 곧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걸로 완성하라라고. 자, 감독이 이제 명령을 이제 하는데 나가스라고 해요. 나가스의 이제 분사형이에요. 강제로 시키다. 강제로 시키는 자인 거죠. 감독은. 그러니까 강제로 시키고 억압하는 자니까 율법이죠. 예, 율법이 재촉하는 거예요. 예. 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예, 감독이 기록원을 때려요. 낙하라고 해요. 쇼테르를, 기록원을, 예, 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죠. 예,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벤. 예, 아들을 낙하,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반석을 치듯이 낙하, 이스라엘의 아들, 예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은 돌이 깨지죠.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오죠. 예, 진리의 생수가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돌이 깨지면 두 번째 돌이 오죠. 예, 돌판이.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두 번째 돌판, 성령이 오시는 것, 그거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예수가 맞아 죽고 그리스도,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안에 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도가 진리를 깨닫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가 이제 나온다는 거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요.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것도 역시 칼라예요. 완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죽지 않았느냐. 테텔레스타이로 완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이 성도에게 벽돌 만드는 일. 벽돌 만드는 일은 성전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그걸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했느냐. 성도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데 필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율법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율법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뭘 하게끔 하는,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율법적인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뭐 내고 또 봉사하고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율법이라는 건 원래 다 하나님 말씀인 거고, 처음에 율법은 우리들의 어떤 행동을 제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뜻,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진리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그걸 알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고, 그걸 이제 율법의 요구라고 한다고 했죠. 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뭔가 행한다라고 하는데, 영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는데,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가는 거, 걷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가는 거.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노모스 디카이오마라고 해요. 디카이오마가 이제 의로운 행위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 요 의로운 행위, 십자가 죽음의 행위잖아요. 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십자가 죽음의 행위, 요걸 디카이오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데 율법의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예, 율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위. 예, 그게 이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그 십자가 가르쳐주는 일인 거고, 율법의 요구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그 율법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을 때리고, 그 주님을 죽이고,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라라고 하는 거죠. 벽돌의 수요가 호크 라반이에요. 호크가 규정, 규칙이라는 뜻이면서, 이게 디카이오마가 70인역에서 이 호크의 용어로 쓰여요. 네, 디카이오마가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호크레 라반이라고. 호크레 라반. 네, 그게 이제 벽돌의 수요. 라반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만들기 위한 그 법, 네, 의로운 행위 또는 법인데, 이 라반이 벽돌이면서 아까 희다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야타라는 거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의의 흰옷. 예. 아까 디카이오마가 의로운 행위,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한, 의를 위한 십자가 죽음. 예. 요게 벽돌의 수요의 의미인 거야. 예. 그거를 채워라. 그걸 완성해라. 십자가 죽음을 완성해라. 결국은. 예. 이게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이 원하는 것. 그게 율법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뭔가를 강제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십자가 진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채워라, 칼라, 완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낙하하시는 거예요. 낙하. 맞아서 죽으신, 반석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죽는 게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한 의로운 행위, 디카이오마, 십자가인 거죠. 그게 이제 어제와 오늘의 만들라고 했는데 왜 못 만들었냐라고 이제 하지만 이게 테몰실숑이란 말이에요. 테몰실숑. 이게 사흘길이라고 했잖아요. 사흘길. 어제와 오늘이 아니라 사흘길. 하늘의 뜻으로 이루는 그 셋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자, 이게 이제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게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 명령으로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내려져 있는데, 명령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게 뭘 모았을까요? 야, 개구리. 예. 개구리 시체를 모아서 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그랬더니 땅에서 악취가 난다. 근데 무더기를 쌓는다는 말이 호메르예요. 호메르. 오늘 제목이 호메르잖아요. 진흙. 호메르가 2번 연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호메르를 쌓았다라고 해요. 쌓았다. 차바르. 쌓아 올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호메르를 쌓았다. 쌓아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호메르는 진흙이니까 개구리를 지금 진흙이라고 표현한 거죠. 개구리는 율법이잖아요. 진흙도 마찬가지고 진흙을 쌓고 쌓았다. 쌓고 쌓은 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고 쌓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탑을 쌓는 거죠. 쌓았더니까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 쌓은 탑이 십자가가 되잖아요. 바벨탑이. 그 땅에서 악취가 난다. 바시, 나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 악취는 개구리가 죽는 냄새죠. 개구리가 죽으니까 사망의 냄새, 십자가의 냄새인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개구리의 재앙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8장 2절부터 합독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예, 개구리들이라고 해요. 체파르데아, 개구리들. 이게 이제 아예 개구리란 말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내 안의 일이잖아요. 자, 이걸 내 안의 일로 보라면 좀 징그럽나요? 개구리가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아까 개구리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율법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보면 궁과 침실과 침상과 집과 백성과 화덕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지금 율법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겪는 일상의 모든 것 그것들을 온통 율법이 두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수시로 율법이 튀어나오고 자 그렇지만은 이제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앙을 받아서 다 죽고 그래서 악취가 나야 되는 거죠. 사망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에서 두 번째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우상이란 건 오해한 하나님인 거고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은 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선악 판단을 거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율법이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판단하는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선악 판단에 따라서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을 끌어모으고 싫다고 하는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취사 선택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이는 대로 보는 우리의 그 마음이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해요. 진흙은 이제 펠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호메르와 같은 의미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이거는 이제 마치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전부 내 안에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라는 거는 보물이 담기면 귀한 그릇이죠. 보물이 담기지 않을 때 천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그릇인데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담기면은 내가 귀한 그릇이 되는 거고 그런 진리의 그릇인 거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면 그러면 천한 그릇이 되는 거죠. 오고 안 오고의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의미라고 했죠. 천하다는 말은 아티미아예요. 아티미아. 이게 이제 불명예,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아티미아, 수치의 그릇, 율법의 그릇이었다가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당김으로써 팀의 영광의 그릇이 되는 그런 서정이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로 하면은 이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가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빛을 주시면 이 영광을 아는 빛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흙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진흙으로 만드는 건 결국 질그릇인 거예요. 진흙은 율법인데 그렇지만 그 율법의 소재로 보이는 것을 소재로 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라는 육을 만들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은 여기서 흙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티끌이죠. 마른 흙,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의 소재는 티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기 네샤마 하이를 주시잖아요. 네샤마 하이 살아있는 산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은 성령이죠. 성령을 주시면은 산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티끌이 결국은 진흙이고 그걸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는 보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옴으로써 영광의 그릇, 진리의 그릇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요걸 보면은 이제 뭐 진흙에는 뭔가 효과가 있다, 약효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자, 진흙으로 눈에 바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티끌이고 진흙이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다만 흑암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세요. 실로암. 여기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 이사야서 8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죠. 실로아가 이제 실로암인데
이게 실로아흐라고 해요.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샬라흐라는 동사에서 이제 온 말이죠. 네.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른다라고 하는 건 아트라고 해요. 아트. 유순이가 천천히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게 천천히 가죠. 더디죠. 네. 아는 듯 하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깨달았다가도 까먹고, 네. 실로함이 이제 천천히 흘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욥기 15장 11절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은밀하게 하신다는 말이, 이게 이제 아트예요. 네. 은밀하게 하신다. 천천히 흐른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닌 비밀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주님이 실로암의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물, 말씀으로 씻으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된다.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게 된다는 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성도가 40년 광야 인생을 살면서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매우 그 늦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진리의 깨달음이 굉장히 늦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꼭꼭 씹어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담긴 일인 거고, 그리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라고 주시는 그런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정령 이룬다라고 하시죠. 네. 자, 그렇게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천천히 흐르는 그 진리의 실로함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진흙, 그걸 잘 씻어냄으로써 진리의 눈을 뜨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진리로 밝히 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하나님의 장중을 떠날 수 없고,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불가능한 티끌에서, 마른 뼈에서 그 진흙 잘 씻어내고 실로암 못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밝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아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